형통한 재정의 길,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 상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세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런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데 이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걸 생명하게 번성하라 형통하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 물질에 관해서는 11절 내는 자가 주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가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11절 안 내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역사 그 물질에 관한 모든 면을 걸 다 주시는 것을 인정치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11절 안 내면 반드시 11절 내시길 바랍니다. 성결한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그게 증거가 바로 11절입니다. 인간들도요 보통 사업 같은 거 할 때 커미션 10%는 보통 줍니다.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생의 천국도 주고 다 주시는데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책임지시고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11절 안 내고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기독교를 11절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ABC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11절 때문에 시비 붙어서 몇 순간 나갔어요.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부인은 잘하는데 남편이 안 하려고 그래. 또 부인이 왜 따라가긴 또 왜 따라가? 근데 기가 막히는 거야. 가시려면 가시라고 내가 그랬어. 잘 가시라고. 나는 내가 잘못 가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런 분이 오셔서 11조를 어디서 낸지 모르지만 내려고 하는 가운데 잘 됐어요. 아주 정말 잘 됐어요. 엄청 문제가 많아요. 다 해결됐다니까요. 나는 이 성경의 길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70몇 년 살면서 얼마나 경험을 많겠어요. 또 목사들이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주위 분들하고. 11조 안에 망하는 거라니까요. 오래 참으시다가 다 망하게 돼버려. 기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도 온전한 11조들이 온전한 11조. 가짜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11조를 드리는 거를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 구하고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 형통도 있어 건강도 해야 되고 지혜 능력도 보여주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11절 물질에 관해서는 11조라는 거예요. 이걸 안 내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한마디 가난가 이거 보세요. 뭐 그냥 황충이 들고 황충에다 흉낸다는 거예요. 태풍을 치면 태풍 다 맞고 그냥 온갖 저주를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그거 왜 주시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깨닫고 지금부터 빨리 11절 하고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인간은 정말 어리석어서 그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행치 않고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1절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받는 비결 중에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11조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아는 내용으로 봐서는 록펠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석유 왕이 있잖아요. 석유의 왕이죠. 석유 대재벌이죠. 그분은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였는데 아들한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켰냐면요. 너는 11조 철저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제일 앞줄에 앉아라. 한복판에 앉아라 그것도.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하느님 다음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옛날 광야교회 때 모세나 아론에 반역하고 뭐 때려 죽인다고 무릎 따고 죽이고 할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판거했습니까? 내 종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다. 그게 다 죽었잖아요. 20세상 남정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죠. 전부 다. 그냥 사막에 파묻혀본 거죠. 광야에 파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저도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도 그렇게 복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안 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하기 싫어 안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다고 나간 사람 뭐 방법 없는 거지. 딴 데가 큰 교회 가면 시비를 안 걸잖아요. 작은 교회 다 알잖아요. 그 목사로서는 제발 좀 내십시오.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잘 내다가 또 나중에 막 되게 믿음이 부부 중에서 여성이 좋으면은 남성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는 사람은 되게 남성이 신앙 갖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빼놓고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내려 그러는데
남편이 못 내게 막 싸우는 거, 부부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뭐 어려워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좀 안 됐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저희 종으로서 정확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 양심상, 신앙적 양심상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그분이 와 있는 몇 년 동안은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다 풀렸다니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끝났는데 앞으로 더 큰 복을 엄청나게 받을 걸 지금 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부싸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말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걸 그냥 단계로 가셨죠. 큰 교회로 가셔서 잘 가셨습니다. 뭐 본인들 원하셨으니까 나야 뭐 내가 잡는다고 올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라는 문제는 그냥 목사가 이걸 받고 뭐 목사가 뭐 재벌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는 거 올려드리잖아요. 교회를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종이에요. 그냥 서번트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주신 교본대로 원칙대로 설명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르도록 자꾸 봐드리는 거라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요. 안 하면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잘 따라오시다 잘 나가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그다음부터 모르겠어요. 큰 교회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시비 안 걸잖아요. 거기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가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걸 보고 언젠가는 다 연약한 분들도 다 돌아와서 11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11조 안 한 분 있으면 철저한 11조, 온전한 11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결국 록펠러가 석유 왕이 됐잖아요. 석유 재벌, 세계적 대재벌이 됐죠. 두 번째는 그가 그 2000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한 40년 전인가 제가 거기 종합상사 임원으로 있고 뭐 할 때 그때 가봤어요. 뉴욕에 가면 뉴욕에 업타운이라고 비싼 동네가 있어요. 아주 비싼 부자 동네. 거기 가니까요. 한번 가봤어요. 록펠러가 기증한 교회라는 데를 가보더니 한 1000명 들어가는 게 꽤 큰 교회들, 미국에서 1000명 큰 거거든요. 그 엄청 비싼 땅에, 제일 비싼 땅이야. 미국에서는. 그 땅에 10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를 줘서 바쳤다. 그런 교회를 2000개를 했대요.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개척 다 자금 다 된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세계 대접으로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자손들 중에서 뭐 손주까지 나왔죠, 이제. 손주, 그 정손자 나온지 모르겠는데 정손자 나왔겠죠. 그게 뉴욕 주사를 몇 분이 몇 대에 걸쳐 했다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뉴욕에 사는 시민들, 뉴욕이 한 2천만 되죠. 세계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수도비를 전부 공짜로 대줘요. 그 수도비 나온 건 전부 다 청구하면은 록펠러 그 회사에서 다 대준다니까요. 구제하는 거죠. 그러면 수돗물이 뭐 별거 아니라고 한 부자도 많을 것이고, 몇십 불 안 된다면은, 가난한 배인들한테는 몇십 불도 크죠. 50불도 5, 6만 원 나면 그것도 비싸죠. 미국에서는 샤워를 많이 하니까, 아침에 이런 막 샤워를 막 하니까 좀 많이 쓴단 말이에요, 물을. 그러니까 이게 이를 보면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얼추 보니까 몇천억 넘겠더라고 보니까, 한 10억 불 넘어갈 1조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을 다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창립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잘 됐다는 거죠. 자손들 잘 되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겠는가? 성경적인 길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8가지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성경이나 우선순위는 일반 원칙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원칙 지키는 게 좋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걸 다 하시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뭐라 그랬기 때문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선순위에 일체를 들어간다니까요. 그의 나라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분 있으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있으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구제도 베풀고 그래서 어떤 친하의 체험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최고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내가 가장 큰 오늘의 하루 내가 살기 시작한 밥 먹고 살아가는 목적을 거기 두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나갈 때 그가 무한사 형통되는 법을 나갑니다. 물질도 복을 받고 하는 범사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대리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과 모든 고통을 다 갖고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난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뒤집어서 책임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가져가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되잖아요.
이 주님께서 모든 걸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대리 원칙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연약함, 질병, 그리고 가난 이거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제 좋은 것만 갖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잠재력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잠재의식이 왜 그런 거 가지십니까? 퇴비지에 빠진 겁니다. 우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정말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국 확실히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의심하는 거, 의심형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만하면 살만한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다. 부자가 가난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아무리 벌고 또 가난하다는 거예요. 또 계속 더 벌어야 돼. 이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 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야지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지금 영광을 드리게 헌금도 드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헌금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다 표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 믿기만 구원받는 영생을 받는 거 큰 복을 받았는데 시절에 엄청난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 우리를 어떤 사고나 참상을 지켜보시고 질병과 연약함을 지켜보시고 어떤 위험을 지켜보시고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내가 따라야 되는 그냥 그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2006년에 제일 먼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금식 중보단을 만들어서 빨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나라 위기에 빠졌다고. 그리고 북한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불장난이 심해서 초가상을 태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속담 그런 말씀, 불장난은 초가상을 태운다 말 있잖아요. 불장난 초가상을 태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도사 금년 아침에 꿈을 꾸게 그러는데 그날 내가 이제 전도사한테 물어보고 전도사를 그러더라고요. 그때 장전도사라고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했는데 목사님 내가 간밤에 꿈을 꾸는데요. 어떻게 그냥 밤에 그냥 전쟁이 터져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요. 이게 뭐 실제가 돼가지고 내가 땀이 나고 뭐 도망가느라 정신 하나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뿐 그 깨니까 당연히 꿈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거 뭐이다. 나는 그 말씀이 그냥 불장난으로 초가상한테 온다는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금식하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북한이 그리 뭐 쳐들어오는 것인지 뭐 난 몰랐다 그랬더니 그 말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목사가 전도사니까 이렇게 상합해서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장 이제 그 금식 들어간다. 그러니까 난 뭔 양이고 모른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어렵다니까 우리 금식해서 합시다. 그러고는 이제 뒤에 레스터에서 참가하니까 한 몇십 명 참가했더라 보니까 자원한 신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금식 40일간 금식기도 끼금식 좋으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끼간 한 걸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요. 월요일 아침에 9시 반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이가 핵무기 실험한다는 그 날이에요. 2006년 그게 뭐 10월 초였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중요한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금식을 계속했죠. 지금도 뭐 얼마 전에 한 6년 됐네요. 6년 전에 나라 공산주의 뺏긴다고 금식기도 하면서 300명 중고단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물리치고 우리가 일단 다 물리친 건 아닙니다. 지금 물리치는 중입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우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만약 좌파 정권 됐더라면요. 미정 정권 됐더라면 나라 망합니다. 공산에 갖다 바칠 뻔했어요. 정말 얼마나 공산화 됐는지. 자유말이라는 것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걸 물리치려고 아는 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는 분들이 대한민국 공산화 된다. 고해도 경산화 된다. 막아놔야 된다. 너희들이 망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고 기독교가 망하면은 누가 아시아를 선교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 오면 불만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듣고 했고 딴 사람 듣는 사람이 했을 거예요. 안 듣는 사람도 대부분이야. 안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못 들어. 원래 안 듣고 했고 따로 먹으면 좋은데 뒤에서 방에 뒷발을 걸어. 욕하고 그냥 이단이라 그러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모르면 따로 놓지 그냥. 뒤에서 그냥 뒷발 걸고 막 욕하고 막 그런다니까. 정치 목사라고.
나라가 망하면 무슨 기독교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지. 무슨 뭐 거기서 앉아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가능해요, 그게?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밖에 없고. 소련에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교회가 있습니까? 다 의형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면 교회가 저는 우한에서 한국 교회들 많이 불탔잖아요. 그 신문 보셨나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비폭받았어요. 불 막 태우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저는 망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영적 대리 법칙입니다. 잠재리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난한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태비지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든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이 전장 주님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시면 들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훌륭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이 뭐라 그러죠? 영혼욕 중에서요. 영은 코마 상태로 혼수 상태가 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육은 동물적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 혼이 중요한 거예요. 혼이 중간에서 영을 잘 감싸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육이 잘못된 길로 가려면 영주도 가도록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마음이죠. 마음은 혼이니까. 그렇죠? 혼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밭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물질을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보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있어요. 이것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심을 때 정성을 다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믿음을 심는 것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축복하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순교자 주기신 목사님도 그랬어요. 숟가락으로 심고 말로 거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심으면요. 주님께서 엄청난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했으면 이 산을 절로 옮기라도 옮기실 것이고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이란 진짜 그거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에 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이고 권세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그런 권세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적 투자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디다 투자하느냐는 거죠. 물론 뭐 사업에서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뭐 그래서 돈도 벌고 또 헌금도 하고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사역에 집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는 천하도 귀한 게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창기 복음서는 초기 때, 선교 초기 때 빌립보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왔다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전도하는 초기 때 너희들이 제일 많이 심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대개가 로마 그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연금받고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업한 사람도 별로 없고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도시 전체는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연금 타면서 아주 절약된 삶을 살았는데 간 사람도 이 헌금을 일정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 부흥원한테 글로 보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길에 노비를 쓰기도 하고 이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성경에서 빌립보 4장 1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세 많이 졌다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어마어마한 복을, 그러면 그 빌립보인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알전에 빌립보에 그 루디아도 있고 유명한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투자의 법칙 어디 투자하느냐? 주 몸된 교회 투자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얼마나 쓰는 게 좋으냐? 이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있는 것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 그 떡 5개와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눠줘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15,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12공주리 떡을 남겼다 그러죠. 이게 주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세면 말로 남는다는 주 목사님 말씀보다 비쌉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주 안에서 심는 거, 구제하는 거 이거는 참 복받은 것입니다. 정성과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제의 법칙은요. 잠언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히 여길 것이고 풍족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라. 남에게 풍성하게 일이 도와주는 자들은 지도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진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강철한 카네기가 있죠. 유명한 카네기죠. 카네기도 회사의 그 어떤 사훈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창립 목적으로 볼 수 있죠. 그거는 우리는 남이 성공하도록 도우는 회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강철을 잘 만들어서 강철로 자동차도 만들고 강철로 무슨 집도 잘 만들고 빌딩도 잘 짓고 하는 남의 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품질을 최고로 만들어서 정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사원을 만들고 목적을 뒀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업이 굉장히 번성했다 그래요. 또 같은 방식 비슷하게 헨리 포드 자동차 왕도 그랬어요. 어떻든 우리 회사는 좋은 재질로 튼튼한 차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편리함을 나눠주고 싶다. 이게 회사의 그 어떤 창립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자동차 왕이 돼버렸어요. 헨리 포드 회사가 지금도 크죠. 세계적 회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법칙은 뭐냐니까 남을 위해서 홍익인간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홍익인간의 개념이 우리가 좋은 개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도움되는 인간이 되자. 뭔가를 내가 좀 적게 쓰고 겸손히 쓰고 또 저렴하게 쓰고 남에게는 큰 도움 되도록 하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완전 뭐냐면 주님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앞으로 살아갈 때는 구제의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삼일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만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분이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말씀 두 가지가 있죠. 로고스 말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약 100만 단에 걸쳐 있죠. 이 말씀을 주구장창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20, 30회씩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말을 또 실행하러 애를 써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했잖아요. 실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헐리부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는 그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레마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레마의 음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레마 음성을 들으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오죠. 나는 아버지가 보이시는 거,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 죽어 나사로 나을 말 살리시는 것도 예수님이 다 기도하고 환상을 보이신 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딱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살아나잖아요. 과부가 이제 그 젊은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퍼하게 가는 걸 보고 기도했던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손을 대라. 관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고쳐주리라. 살게 해주리라. 또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하느님과 교통할 법 알아야 합니다. 레마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귀에 듣기도 말씀하고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영적으로 내가 정말 깊은 교통 속에서 다 듣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관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내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미 주님 우리 속에 들어가 계세요. 성령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시다니까요. 이분이 위축당해서만 안 된다니까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거 뭡니까? 예배를 즐겨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목이 아파서 상품 못한 분들 계시죠. 마음속으로 들으시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 말씀 읽고 그렇게 계속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성령에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딱 가기 전에 뭐 살려주시기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얼마 전도 그 강원도 갔던 얘기 했죠. 오래전에 20년 전에 강원도 갈 때 그때 그 중부자들 6명, 7명이 갔어요. 그때는 그 강원도의 그 터널이 대관령 터널이 안 뚫렸을 때입니다. 그 산 위로 막 갔을 때예요. 가다가 잘못 길 들어가지고 내가 좀 그 속초로 빠져가지고 동해로 내려온 고속도로 타고 고생해서 5시간 만에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가서 한 3시간이 걸걸 1시간 반 정도 더 걸렸는데 그때 갈 때 그러더라고요. 계속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막 방언을 했어요. 우리 사모가 듣기 싫어가지고 방언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나오는 거 어떻게 해? 계속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FM 틀었어요. 음악을 틀었어요. 틀어가지고 국동에서 틀어가지고 그 찬송이 나오도록 하고 또 음악도 듣고 이러면서 다른 생각 듣게 하고 나는 계속 방언을 난소리했죠. 그 나중에 도착에 들어가는데 해가 한 4시간 좀 들어가는데요.
한 2시쯤 들어갔나? 한 서너 시에 들어갔나? 그쯤 되는데, 가서 잠깐, 예수원 잠깐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잠깐 드는데, 예배 허가하더라고. 예배 본당에 드는데, 예배가 아주 은혜 충만했어요. 7명이 앉아서, 마루가 딱 앉아서, 우리보다 한 반밖에 안 되는 장소인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감동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한참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데 주님 어떤 계시 말씀 듣고 있는데, 주님 내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30cm. 흰 옷 입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죠.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형상 오신 분은 아니죠. 공중에 떠 있어 30cm 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돌아가라! 그러세요. 돌아가라. 3번 말씀해. 돌아가라! 큰 소리 돌아가라. 그때 돌아가라 그래서 들었냐면 아무도 못 들었어요. 내만 들었어요. 내가 주의 종이었으니까. 다른 데는 다 중복자고 말씀 잘 듣는데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입이 막 부족해졌어요. 들어와서 피곤해서 이제 4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고 좀 쉬려고 하룻밤 자기를 위해서 올 계획이 그랬는데, 그래 오늘 늦게 오신다는데, 벤트레이 목사님 좀 만나보고, 그래서 기도 좀 받고, 뭐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가자니까 막 얼토당도 않다는 거죠. 근데 돌아가라는 건 어떻게 해?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래서, 난 모르겠다. 난 분명히 내가 들었으니까 난 돌아가야 되겠다. 난 이유도 모른다. 갈 사람 가고 말 사람 말아. 내가 몰고 왔으니까 알아서 오셔. 나중에 난 갈 테니 돌아간다고. 그리고 사모니까 붙더라고요. 관계다. 그리고 처제가 도고 있어요. 처제도 목사 사모예요. 같이 타고 그러다 사람도 다 탔어요. 권사님 무슨 목사님 다 탔어요. 사모도 타고 다 탔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4시간 5시쯤 나왔어요. 나 제가 막 거의 다 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달리니까 한 30분, 한 1시간 정도 가면 거기가 한 3, 40분 가면 강릉이 나오거든요. 가는데 제를 3개 넘어가야 되는데 제 하나 좀 갈 때 눈이 조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발이 떨어지더라고요. 강릉 가까이 올 때는 눈이 제법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눈 때문에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강릉에 있는 고속도로 외곽에 있는 음식점 들어가서 빨리 먹으라고 그랬어요. 30분 빨리 먹고 나가자고. 눈 오면 집에도 못 가니까, 서울에 못 가니까. 그럼 후닥닥 먹고 그러고 이제 바로 차를 타는데, 마침 고속도로는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까 눈이 조금 오는 거 가지고는 울지 않더라고요. 안 쌓이고 빡 왔어요. 그런데 막 올 때마다 점점 비가 좀 눈이 더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고속도로니까 차가 워낙 많이 다니까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 서울에 1시에 도착했다는 거죠. 밤 새벽 1시에. 얼마나 좀 가서 고생 진탕하고 12시간인가 연속 기도 운전했어요. 완전히 뻗어서 들어와서. 아침에 그때는 교회를 안 할 때니까 아침에 한 9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푹 자고 그냥. 일어났다고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강원도에 눈이요 20몇 cm가 왔어. 그게 첫 겨울에 첫 여름 첫 눈이 온 거야. 그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뻔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난 분명히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난 중부장이 막 연락이 오더라고. 이거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날 저녁에 비행기로 미국 갈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처자가 그래서 사모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실수 안 했죠. 큰일 날 뻔했지. 만약에 눈이 오는데 늦게라도 출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꼴박았지 뭐. 대관령 같은 제가 3개나 넘어야지 상관관에는 900m 넘는 새를 3개를 지나야 되는데 강릉이 오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며칠간 올스톱이야 전부 다. 한 일주일 올스톱이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20몇 cm가 쌓여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이 눈치 온 산이 없잖아요. 이거. 큰일 뻔한 거죠. 12월 총각 그랬어요. 그게. 이게요. 그러니까 레마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마 음성 들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전통에서 안 가르쳐요. 이단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물리처럼 다 들었을 때 왜 못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쳤으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선자들은 답답하다고 내가 뭐 선자라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공천 선자로 뭐 그걸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는 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잘 이해하고 같이 있는 무리들이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사람 답답하게 짝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로 기대의 법칙. 우린 기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대하느냐?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전전하신 분이다. 해꾸지 않으신다. 반드시 좋게 할 것이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풍성히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분께 우리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대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가물 때 이삭이 농토는 거기서는 100배 소득 올렸다 그랬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진정하신 분이다.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아버지를 통해 주신 말씀도 다 순종했어요. 심지어 그 단상에 올라가서 손발 다 묶고, 그때 성경학자 한 17살쯤 먹었을 거라는데 아브라함 167살 먹었고, 그 노인이 묶는다고 묶이고 도망쳐버리면 되지. 이게 뭐 망명이 돼서 도망치면 돼. 안 도망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의 아들, 예수님이 예표죠. 그 아들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을, 하는 것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 100배의 속 올렸다는 거죠. 신명기 1장 11절에 있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이 사람을 본다 그러세요. 1000배나 많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갚으실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성을 다한다면 큰 역사가 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면 3번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지켜야 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는 그 말씀을 실행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그 말씀 두 가지로 있죠. 로고스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 이걸 듣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갔더라고. 아이고 피곤한데 7시간 운전하고 녹초가 되는데 난 못 갑니다. 주님. 행편을 보세요. 다 가지 말까 그래서 저녁에 푹 먹고 푹 잤다 그러면 그다음 다 죽은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 갔다 그 900만 타고 그 차에서 똘똘 굽어 죽는 거예요. 그럴 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가 풍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늘에서 받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심고 또 심는 겁니다. 이 땅에 받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이 땅에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저 우리는 오늘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물질이 풍부뿐만 아니라 건강해지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어마한 영적 정주입니다. 지금 5년간 우리가 앞으로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기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5년 반 했는데 5년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정걸 하는 데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잘 해내라고 좀 하는 거. 그래야지 기독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자손이 산단 말이죠. 내 혼자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70년 산 다 살았다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후손이 사느냐. 나라 민족을 잘 살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간적인 것 모든 걸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확실하다 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2030까지는 남북 자유화돼 나오고 G5까지 세워줄 걸 믿습니다. 2040까지 이렇게 많이 회복하고 또 주님이 재임 전까지 반드시 우리가 아시아 성에서 이룰 때 G2로 아마 될 것입니다. 미국 다음 나라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큰 금별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